안녕하세요.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이며 가족 배경은 아벨 무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북왕국의 중기에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죄악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북왕국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계승자이며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능력의 갑절을 구하여서 얻은 사람으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는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엘리사는 친절과 자비를 가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여리고 길갈과 그 밖에 여러 곳에 학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왕의 좋은 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 선생이기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예언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 주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후에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무엇을 했기에 그러느냐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가 메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을 알고 후계자 엘리사를 연단하기 위해서 길갈과 베델 그리고 요단으로 이어지는 험난하고 고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는 동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씩이나 여행을 포기하도록 권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험난한 길은 외모로 나타나는 영광된 길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바쳐 환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더욱 굳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가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강물을 치자 물이 2갈래로 갈라져 2사람이 마른 요단강 바닥을 건넜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했습니다. 엘리사는 마지막 부탁으로 스승의 능력의 갑절을 원했고 엘리야는 주님이 자신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면 엘리사에게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으며 엘리사는 스승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모든 권위를 위임하고 승천하는 장면으로 권위 위임식과 같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엘리사가 원하던 대로 엘리야의 능력이 전수되었으며 그 능력을 계승한 엘리사는 선지자적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신의 후계자임을 선지자 학교 생도들에게 나타내 주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목격한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스승의 능력을 갑절을 구하고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유산하고 했는데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한 일이 없도록 물 근원을 고쳐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라고 아이들이 놀리는 것을 보고 저주를 선언하자 곰 2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이라는 아이들이 찢김을 당했습니다. 베델은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서 개역 성경에는 젊은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말은 어린아이로부터 결혼 정년기인 청년까지 총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이유는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 모압과 싸움에서 승리를 예언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빚쟁이가 2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호소하는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였던 한 과부가 그 빚을 갚도록 그 그릇들 속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에 보면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섬기던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길갈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한 사람이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수에 잘못 알고 포도 넝쿨을 썰어 넣어 끓이는 바람에 독으로 먹을 수 없게 되자 그 국수의 죽음의 독을 제거시켰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보리빵 20덩이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아만의 선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한 엘리사를 속이고 그 선물을 가로챈 게하시아에게 나아만의 문둥병이 걸리도록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빌려온 도끼로 집을 지을 들보를 찍다가 그 도끼를 요단 강물에 빠뜨렸는데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도록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시리아 왕이 자기 나라에서 그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한 군사 기밀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렸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 왕의 군대를 보고 종이 두려워 엘리사에게 알리자 기도하여 그 종의 눈을 열어 온 언덕에 가득히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를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기도하여 포위하고 있던 시리아 군대의 눈을 멀게 하였고 또 기도하여 시리아 군대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시리아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자 엘리사는 식물을 약속하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죽을 것을 예언하였고 하사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행할 악행을 예언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찾아온 여호아스 왕에게 시리아를 이길 힘을 주려고 하였지만 왕이 그 그릇이 못되어 꾸짖고 시리아에 대하여 오직 3번의 승리만을 예언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도적대들을 보고 죽은 사람들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 죽은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두운 죄악 시대에 사역하였던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였으며 그 기적은 사랑과 친절과 자비에서 나온 따뜻한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되세요.